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 쭉 같이 읽어가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에게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리라. 아멘.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사순절이 끝나가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명 하면서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노숙자가요, 대낮부터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역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참 수염이 덥스럽게 난 것이 목욕도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바로 이렇게 대낮부터 취있는 노숙자를 보더니 장난기가 온 것이죠. 한 노숙자의 수염에다가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썩은 치즈를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노숙자가 잠에 깨어서 일어나는데 이상합니다. 지하철역 안 전체에서 뭐가 나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것이죠. 이 도저히 그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 밖에 나갔는데도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썩은 내가 사라지지 않아요. 지나가는 여자에게서도 썩은 내가 나고 경찰관 옆을 지나가는데 그 경찰관에게서도 썩은 내가 나고 심지어는 정말 향기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 꽃의 향기를 맡는데도 그 꽃에서도 뭐가 나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순간 소리치는 것이죠. 젠장 낮잠 한숨 자가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다 썩어버렸구나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썩은 것입니까? 세상이 썩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들어오는 콧구멍 밑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썩은 치즈가 발라져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모든 곳에서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것이죠. 나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은 얼마든지 다르게 보이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하나의 예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한테 와서 변질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서도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반듯하게 전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종려주일과 관련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 이름이 종려주일이 된 것도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오셨을 때에 사방에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저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길에 뿌린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 종려가지 나무를 다 꺾어서 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셨다라고 해서 오늘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종려주일에 오늘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과 관련한 두 가지 사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마 그동안 종려주일을 통해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몇 년 지나서 들으면 저거 언제 들었던 건가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이런 특별한 절기의 말씀들은 항상 우리가 저거 언제 들었을까라기보다는 저 말은 바로 요거야 라고 기억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귀에 꼭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에 관련한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데 먼저 오늘 말씀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12절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환영과 관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가신 곳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답게 성전으로 먼저 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드님답게 라는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종려주일에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만 집중을 하는데 저는 오늘 바야흐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셔야만 하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오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바로 여기에만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반듯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저씨,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왜?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아들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아들답게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에 가 있고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우리가 부르고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내가 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이게 바로 아들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 맨날 세상 나가서 맘나니로 살면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여긴다면 아들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성전에 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것,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깊게 있으시다라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아들다운 모습을 지녀야겠구나, 요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야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진 목적과 의미라고나 할까요? 세 가지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의미.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속의 시작. 뭐가 시작됐다고요? 구속.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 속에 있다라는. 먼저 여러분,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도 항상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철저하게 구약에서 예언된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 찾아 읽어볼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오로리 스가랴 예언처럼 예수님이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스가랴의 예언처럼 사람들이 그대로 환영을 하고 있고, 또 구약의 다른 예언처럼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구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이처럼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내가 보여주었다. 그러니 내가 한 약속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몰려들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저 사람이 누구간데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을 할까?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느냐라고,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다들 물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디서 났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분이야말로 지금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시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오신 것. 예수님 멋대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속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좋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대로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구속의 시작이라는 의미인데 아마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 스가랴 예언도 있지만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나귀이기 때문에, 겸손의 상징이 나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가 보여주는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뭐가 되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서 8절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짐승들을 다 나열해 놓으면서 어떤 짐승은 정한 짐승이요,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어는 안 되고 다 멀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귀가 바로 부정한 짐승, 먹어서도 안 되고 멀리 해야 될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한 짐승, 맨날 멀리 할 수는 없잖아요. 가까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짐승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의식이 있어요. 없애버리는 의식이. 왜 나귀는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하다고 멀리하면 어디다가 짐을 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짐승을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바쳐가지고 나귀를 정하게 만드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어떡하느냐? 어린 양으로 대신 대속을 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대신 죽여가지고 나귀를 어떻게 말해요? 나귀를 부정하지 않고 정하고 깨끗한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귀의 등을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 아니겠어요? 그 어린 양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있다.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탔다? 예수가 등에 탔다. 이 예수야말로 나귀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등에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 나귀를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신 죽었듯이 이 나귀 등에 탄 이 세상 죄를 질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을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 제물이 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죽게 될 장소,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사건.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구속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부터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해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나는 제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새 생명, 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의 젊은 왕자가 사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말에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자연스럽게도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이었는데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진 왕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서 응급처치하고 궁에 연락을 해서 병사들, 의사 데리고 와서 왕을 치료하고 데리고 갔어요.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이 떨어져 다쳤는데 만약에 나무꾼이 아니라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무꾼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의 집에 다시 찾아가서 나무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꾼이요, 당신 내 생명을 살렸으니 나도 당신에게 갚아야겠다. 소원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하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라고 했더니 이 나무꾼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왕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1년에 언제라도 좋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왕께서 우리 집을 찾아와서 그때처럼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만이라도 잠을 주무시고 가시는 것, 이게 저희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와서 하룻밤만 자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왕이 나는 정하지 않았지만 항상 1년에 한 번 와서 거기서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부터 이 나무꾼의 집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막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나무꾼 집까지 오는 길을 막 넓히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무꾼의 집은 허름하니까 와가지고 막 그 집을 다 고치는 거. 왜? 왕이 이런 허름한 집에 자면 안 되잖아요. 하룻밤을 자도 편하게 자야 되니까 막 궁궐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막 고쳐주고 리모델링 하고. 그리고 언제 왕이 올지 모르니까 궁중 요리사 한 명이 그 집에 와가지고 아주 상주해가지고 맨날 요리를 했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시종에 한 명 붙어가지고 맨날 그 왕의 침상한 것이 그 집 다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단 하룻밤만 와서 자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나무꾼은 호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의 왕도요, 어디든 하룻밤만 자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몸에, 우리 안에 1년 12달 맨날 있으시잖아요. 한 번만 있어도 이렇게 나무꾼의 삶이 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매일처럼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무꾼과는 달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아들다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진다면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항상 우리 삶에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조금만 더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